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33번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25장까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저께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양과 염소로 나눠주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의 행적으로 돌아와서 26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한 그런 예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볼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5번의 강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25장까지가 마지막 5번째 강론이 마치는 장이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실 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남아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할 때 이제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그들의 계획이 맞지 않죠. 그러나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나 했을 땐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바로 6월절 때에는 그냥 넘어가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게 되는 사건이 곧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뤄질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정확하게 그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것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값어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옥합의 값어치에 관심이 없어요.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역시 마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성이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요. 근데 제자들이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다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오히려 여인을 나무랬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여인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12절에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함이라. 이틀 후에 자기가 팔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행위가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제자들은 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고난받고 죽으심을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떼놓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천하에,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행한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또한 말하여져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축복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마태가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긴장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그 값어치를 은 30을 달아줄 것을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종교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치면 바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그때 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낸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도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을, 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마지막 이제 이틀
주님께서 잡혀가실 밤까지 이틀의 시간 동안에 한 여인의 향유를 깨어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한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헌신을 또한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가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사건들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속에서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렸던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됐습니다. 반드시 헌신과 바로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하기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섬기고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기도, 중보기도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귀한 것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헌신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그런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주님은 또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적도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렌초 안에 그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정말 코너스톤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복하시고, 언제나 건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원합니다.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값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기로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